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 삶의 기적 일으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종식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로또 복권이 1등이 당첨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적을 바랄 때도 있고, 또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여서 막 1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우리 예수님을 예수 믿기를 거부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딱 믿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런 소원이 크든 작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기적, 이런 기적들, 내가 품고 있는 그 기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해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적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이 기적적인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지금 가나안 5개 족속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 5개 족속 연합군을 이기고 있었단 말이죠. 이기고 있었을 때 이 연합군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도망가고 있는 그 적들 위에 큰 우박이, 그 우박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그 적보다 오히려 그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자, 또 한 가지 기적은요, 12,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듯이, 또 기도 형식으로 또 명령 형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중간 이후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자,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태양이 머무르기를, 달이 머무르기를. 이게 지금 공전 자전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지구 전체가,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그것을 멈추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적들을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태양이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격을 할 수 있었다. 완전히 소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적이 지금 전무후무하게 지금 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것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자,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자,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사람의 목소리, 바로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이 큰 우박과 또한 태양과 그 달이 머무르는 공정과 자전을 멈추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응답은 전지전능하여서 어떤 기도라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공정과 자전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정도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 내 기도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여러분들 이런 믿음 없는 마음을 품지 마시고요. 여호수아는 공정과 자전도 멈춰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 멈춰주셨는데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거 못하시겠어? 이런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의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그 어떤 소원이라도 어떤 간구라도 우리가 간구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간구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여호수아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 도망가고 있는 저 적들 위에 큰 우박을 내려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주실까요? 하나님, 내가 저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지금 밤이 되어서 싸우지 못하면 또 저들이 더 도망가고 소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기도했을 때 되고 제가 기도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연히 어제 그 분당 우리 교회 몇만 되어지는 성도가 있죠.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걸 들었어요. 무속 신앙인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기도의 초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속 신앙인의 공통된 특징.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세상 그 무속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고, 즉 성경 야고보서 4장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세상 무속 신앙인과 우리 기독 신앙인들이 공통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 내 간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 기독 신앙인들이 정말 철저하게 이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박을 내리는 기적,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 이것은 정욕을 위한 기도 아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기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이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스라엘 자신들만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것은 정욕을 위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 아니었나요? 왜 이거는 이루어지고, 왜 이거는 응답해주고, 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만 딱 보면 이거는 오직 이스라엘만 위한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을 좀 폭넓게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바로 앞에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속해 있지 않지만 우리 함께 연결되어지는 본문이잖아요. 우리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바로 누가 먼저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죠.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5개 족속 연합군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했고 더 컸단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1개 국가였고 1개 나라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5개 족속의 연합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사력이나 그 숫자나 이 모든 것에 앞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셔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전쟁에서 너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로 인하여 시작된 전쟁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전쟁이고,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할 일이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 명령에 의해서 나간 전쟁이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순종함으로 나가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두려운 일이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여리고 성 앞에 섰던 것처럼, 아이성 앞에 섰던 것처럼 두려움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 5개 족속 연합군과 싸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앞서는 그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나가고 있는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 전체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뜻에 의하여, 그 명령에 의하여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전쟁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전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것이라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우박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박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태양을, 저 달을 멈춰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여호수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뜻 안에, 그 진리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기도는, 그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간구요,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그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간구와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 이 간구와 이 소원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여리고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아이성과 이 5개 족속 연합군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명령했고 내가 너의 손에 그 민족을 너의 손에 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뜻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 간에 어떤 기적, 정말 전무후무한 태양과 달이, 공전과 자전이 멈춰지는 그런 기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잘 이해하고
기도에 나가서 우리의 삶 안에서도 놀라운 기적, 정말 공정과 자정까지도 멈추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냐 이거죠. 근데 그 뜻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나아가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안에서 구하는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길을 나가고 있는데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구하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더 잘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되 정말 반드시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도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